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17절 한 절 말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에서 5절과 17절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5,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목회 자리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가운데 종종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으로 인해서 또 배우자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부모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업과 진로 등등을 놓고서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과 눈물로 그리고 부르짖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종종 뵙곤 합니다.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더디 응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시는 분들의 나눔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힘들고 또 지쳐 있는 모습일 때가 있고 영적으로 낙심한 가운데 미끄러질 뻔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기를 구하고 힘쓰는 모습들도 보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로 열매 맺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 오전 시간에 분갈이를 했었거든요. 이제 교회에 저희 사무실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좀 자라가지고 이제 그 실은 한 열 화분 정도 중에 한 4개 정도 지금 제가 그 물을 잘 안 줘서 이제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그 화분을 좀 이렇게 그 다 이렇게 땅으로 보내주고 그 좀 싹을 새로 틔운 그 큰 나무를 제가 분갈이를 아침에 좀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식물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열매 맺는 것은 절대 없죠. 물을 주고 싹이 트기까지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틔운 싹이 자라나서 비바람을 이겨내는 시간을 통과하고 한 여름의 긴 떼약볕을 감내하는 그 시절을 통과해서
보통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세 계절을 통과하게 된 이후에야지 열매를 맺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촌에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제,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험적으로 배워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안양만 해도 꽤 큰 도시잖아요. 안양에 보니까 제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거 다 안양에 있더라고요. 안양 같은 이 도시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다른 속도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잠시라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컴퓨터 같은 거 할 때에 잠시 동안이라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속도가 아주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의식주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먹는 것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그 음식들을 보통 우리가 패스트푸드라 그러잖아요. 이미 이 푸드는 가면 빨리 이제 얻어서 먹을 수 있는 푸드인데, 근데 그 패스트푸드보다 더 빠른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안해내서 이제 패스트푸드 집에 드라이브 스루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내려서 들어가서 주문하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이 한 바퀴 딱 돌면서 내가 다 받아갈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그 패스트푸드 오랜만에 한번 사 먹었는데 급히 먹다가 제가 체해가지고 되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기다리는 것도 제가 좀 되게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스스로한테 좀 되게 좀 탄식을 좀 했는데요.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옛날 같이 이제 학문 연구 조사하려면 이제 도서관을 찾아가서 조금 좀 희소한 자료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자료를 신청하고 받아보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웬만한 여러분들 지식들을, 웬만한 그 배움의 그 주제들은 유튜브만 검색하면 방법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술적인 연구 자료를 찾으려 할 때도 도서관에 가기 전에 구글링이라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한글로 없으면 영어로라도 쳐보면 이제 많은 좋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끊임없이 자기의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실 학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 주입되어진 그 인풋들이 자기의 그 지성 안에서 녹아지고 연결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침이 없으면은 좋은 아웃풋 열매는 맺혀지기 힘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터가 되는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넓은 관점에서 시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주제들, 특별히 그런 지혜들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다림의 주제에 대해서 더 그런 상실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기도 들어주시다 하면서 하는 간증들을 우리 자신도 할 때가 있었고,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신 성숙한 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간증들을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는 긴 기다림과 오랜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혹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의 나눔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필수 코스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시편 40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체험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의 참된 대상과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마침내 끝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또 고백하게 될 새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문의 해석은 In waiting I waited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나는 다시금 또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이 길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중에 또 다른 기다림의 요청이 내게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또 가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1절에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17절에 가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와주십사라고 고백하면서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작에서 기다림을 시작하고 있는데 마칠 때 또다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의 축약된 지도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를 붙잡고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었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장도에 올라섰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기 전까지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민족은커녕 그 민족의 출발이 될 만한 자기 씨로 말미암은 자녀 하나를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상속할 대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인생 전체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당시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로 쳤을 때에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 한 채가 이렇게 없고 내 통장 잔고에 이제 곧 은퇴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은퇴하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그 기대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한 20년, 30년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지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통장 잔고에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되게 막막하잖아요. 되게 힘들게 하는 주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다 이 주제 때문에 실은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사회의 문맥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 모든 것들의 결핍을 다 포함하는 그 결핍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주제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긴 25년의 긴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무엇을 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냐면은 그는 기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꾼 죄로 인해서, 물론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잘못해서 형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고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오르기 전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정확하게 요셉의 삶 가운데 딱 겹쳐 보일 수 있는데, 요셉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물리적인 실제로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정서적인 그 고백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의 때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시끌시끌한 그런 구덩이,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즉 요셉에게 있어서 그 구덩이에 빠뜨려진 그 시간들 동안에 그의 마음의 생지옥을 만들어냈던 그 실체는 그저 여기에 깊은 곳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은 생명을 위협받는 두려움도 그에게 큰 고통이었겠지만은, 저 위에서 들려오는 자기의 친족들인 형들이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어떻게 죽여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처치해 버릴지를 논의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있을 때에 그는 실은 생지옥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들려오는 그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오는 구덩이가 바로 요셉이 경험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경험하였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실제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노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그는 장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을 그는 광야에서 떠돌면서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시간들을 기다림 가운데 아파했던 그런 삶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성경의 예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이 실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어쩌면 평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의 모습일 거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서가 공감하도록 가장 생동감 있게 그려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 긴 기다림의 끝에 그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는데, 그가 기다리는 것은 그가 구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 혹은 해결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기다림의 끝마침에 발견되는 그의 기다림의 참된 대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는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먼저 구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도 시인이 언제 그의 마음이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시작하였느냐를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의 고백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첫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의 주제를 들고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간구함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구하고 바라는 것들 가운데 내가 생생하게 내 곁에서 너를 붙잡고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1번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내적 확신과 응답으로부터 그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는 슬픔과 고난 중에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들으셨다는 사실이 왜 시인에게 있어서 그토록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 때문에 그러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1절의 표현에 의하면 기다림 중에 기다렸고 오래도록 기다린 중에 그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레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환난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달하게 될 완전한 결과를 오늘 40편의 1절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들으실 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하게 될 그 고백을 오늘 1절에서 5절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생하게 고백하게 될 날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여 알게 된 그 지식을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혹은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되뇌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지식과 나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그 긴 기다림의 연속적인 그 시간들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나에게 가져다줬던 그 과정들이 자기 삶에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결코 알지 못하였을 무수히도 많은 영적인 보화와 같은 열매들을 그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고생과 수고의 시간이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중심에 우러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드리고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장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에서부터 회복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그가 병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영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루를 사는데 언제 이 생명이 끝을 맞이하게 될지를 날마다 염려하며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뼈를 꺾으신다는 말은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한 정도로 그의 삶에 찾아온지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육신이 힘겨울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기로 하여금 이런 죽음의 처하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백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큰 고통을 더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데, 동시에 그런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인생을 은혜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실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말할 때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깊은 평강의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바른 관계가 정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임하게 되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고,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뜻과 내 원하는 바를 따라 살던 삶이 바른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서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시고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가운데 내가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은 인생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의 다윗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 그 핵심에 우리의 죄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모든 고통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은 우리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다릴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아파트 한 채를 지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그것부터 찾고자 하고, 주식이라든지 혹은 뭐 요새 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휩쓸고 가고, 이렇게 비트코인 한 번 휩쓸고 가고, 이렇게 그게 참된 평안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다 깨닫고, 막 비트코인으로 한 몇 천만 원 잃고 나서 이렇게 깨닫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내게 참된 평안이었다는 깨닫지만 또 가보면은 또 거기서 막,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신방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갔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경직된 분위기와 문화와 또 이렇게 신참으로 온 분한테 일이 다 몰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조리하게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막 우울증을 막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평안이 거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림과 기다림의 반복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 반석은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과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 반석에 내 삶을 딱 두셔서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의 참된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구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맛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구주께서도 고난 당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다 비껴가면서 순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두시기보다는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찾으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오늘 시편 40편의 그 다윗의 구원의 은혜의 고백을 그들도 맛보았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고 다윗의 고백한 그 5절의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나온 삶의 연수만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심으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경험들을 하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양의 많고 적음과 그 질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분명히 각 사람마다 존재하겠지만은 우리 삶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인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한 형제를 신방을 했어요. 그는 불신자로 23세에 우리 교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신론자신데 자기도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부담되지 않게 예배를 별로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대. 그러니까 이 형제가 더 마음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데 예배를 한 번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약간 김남주 목사님 설교가 이제 길고 이렇게 약간 모노토너스하게 단조롭게 쭉 가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밍숭맹숭했는데 그런데 청년 수련회를 따라갔대요. 그리고 그 청년 수련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부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대요. 그 수련회에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이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자녀를 또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좀 축하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 교회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절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버지 따라서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로 아무 교회를 향한 귀 기울임의 그런 삶이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여기서 주님 만나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 제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 갓 두 살 이제 돌 지난 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딸이 2살 됐는데 이제 회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들을 향한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긴 기다림의 끝에는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의 긴 기다림의 기도와 우리의 오늘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분이 드리신 길고 긴 기다림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실은 그 주님의 기도가 거절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길고 긴 기다림이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애타하시며 찾으시며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은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셨으나 당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게 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관계의 부요함 안에서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긴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다윗처럼 새 노래로 주를 높이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다림의 때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끝을 통과한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